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 있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으니까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죠? 몸은 변함없이 아프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어요. 또 비즈니스는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집도 없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자식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던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또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기와짝 조각으로 이 몸을 긁는 그 정도의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재앙이 한꺼번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 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 이 감옥과 다르죠. 인권이 존중이 되지 않는 그런 감옥의 상황입니다. 매를 맞아서 피가 흘리고 살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만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절망 속에 있는 그 또한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고통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신경? 여러분, 지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각, 촉각, 후각,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논밭에 있는 과실과 채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감사하지 못해요. 감격하지 못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기절조차 안 해요. 감격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격하며 외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스페니시 잘 하시나요? 스페니시 못 하시는 분도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그라시아스. 뭐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어로 은혜가 뭐죠? 그레이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받은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보아라.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반주 없이 이 가사를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여러분과 제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같이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리스찬의 감사의 핵심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또 감사했습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막내라고 하는 이유로,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이유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셉, 형제들 사이에 요셉은요 왕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 총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 하찮은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공급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시죠? 이 고백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장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과 역경 안에 살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건 망할 징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 때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망할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아니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다가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인 망할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형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광야는요, 낮에는요, 햇빛이 뜨겁습니다. 열사병으로 죽었나요? 여러분, 광야는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얼어 죽었나요? 배고파서 죽었나요? 목말라 죽었나요? 홍해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뭔가 제가 질문하면 뭔가 좀 생각하셨다가 또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언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표현을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넘치게 감사하다가 보면 오버할 때도 있어요. 이 오버, 이 어려운 말을 아십니까? 좀 지나치게 할 때 이제 오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좀 예쁘면 좀 더 예쁘다라고 이제 표현도 해주고, 또 이만큼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 가정과 또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이제 강단에 올려졌을 때 갑자기 한 소년이 이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참 우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 후에 이 목사님께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갔는가? 그때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요, 헌금 드리고 싶었는데 헌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헌신과 결단에 따라서 아프리카 그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한 만족감,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 희생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삶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조금 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거 아닌가요? 뱅크 어카운트에 남보다 조금 밸런스가 적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 가졌지만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나에게 항상 가장 선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환경,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항상 업앤다운 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일 때도 있고 오르막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따지다 보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